교재의 4페이지에 보시면 강의안과 함께 교수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거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의 우리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집에 텔레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유명한 부흥사시고 큰형님도 목사님이고, 지금 우리 박상진 교수님은 막내신데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 가정의 신앙 전승의 그 노하우를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바디 교육 목회, 유닉의 바울 디모데, 맞습니까? 네, 그런 주제의 책을 또 최근에 출판하셨습니다. 세미나 마치고 돌아가실 때 유바디 교육 목회와 우리 천안 지역에 합신 2단 대책위원장이 계세요. 그분이 또 최근에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가운데 한 권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 다 드리면 좋겠는데 각각 제가 50권씩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리 못 드리고 끝날 때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잘 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상진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를 하실 터인데, 자료집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그 자료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실 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자료는 3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모은 자료를 그냥 다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료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PDF 파일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하시고 목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상진 교수님 나오실 때에 천안까지 잘 오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천안이 시골인데 우리는 서울시 천안구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노트북으로 전환해 주세요. 네. 먼저 이렇게 참 오시기가 쉽지 않은 때에 또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도 같이 오신 우리 목회자님들 정말 잘 오셨고요.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무슨 정답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저의 고민과 또 경험을 정리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 또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함께 토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신앙 전승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여기저기 다른 교단에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몇 번 이제 세미나, 요즘은 이제 웨비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웹으로 하는 세미나 이런데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조금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오늘 처음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지금 요 PPT도 처음 만든 거고 우리 천안 아산노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일부러 준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저로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 대한 정말 분명한 방향과 또 어떤 전략, 로드맵,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들어가는 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세 종류의 한국교회,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다음 세대 목회 이제 방향,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유바디 교육 목회,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마지막에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도 무슨 팬데믹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자가격리라든지 뭐 봉쇄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이게 생소한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제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님들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경향이 뭐냐 하면은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 문제가 터져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두 주간 예배, 그저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회복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기대했지만은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도 과연 이게 언제 그야말로 종식될지, 그러니까 이 종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적당한 용어가 아니에요. 종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을지, 설사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빨리 어떻게든지 끝나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질 거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I hope.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용어 자체를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막연하게 이 포스트 이후 지나간다,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코로나가 지나가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이 천안서북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 아마 이 용어는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신앙 전승,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코로나 이전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 이후 시기가 있다. 우리가 프리모더니즘, 그죠? 프리모던 시대가 있고 모던 시대가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근대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의미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 시기가 지금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종식되면은 다시 그 옛날 일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지 또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도 뭐 조금 이렇게 어감이 코로나와 함께가 코로나가 싫은데도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그 개념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사실은 콘 코로나가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콘 코로나. 근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콘이라는 의미를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안에라고 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안에 있다. 또는 이제 인 코로나 시대 속 한복판에 있다. 또 한복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면 미드 코로나, 미드나잇 한복판, 한밤중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그건 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이나 총장님이나 뭐 이사들에게도 이 이제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은 그전과는 다른 시대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한복판에서 또 앞으로 얼마간 지속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교육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과 이 세 종류의 한국교회,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와 연결시켜서 한국교회를 지금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아마 이 중에 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병관리 본부 이전 수준이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이후 수준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교회, 이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질병관리 이 본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콜버그의 도덕발달론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옛날에 아마 한 번쯤 배우셨을 거예요. 콜버그의 도덕발달론 그러면은 가장 유명한 이제 도덕발달 학자가 콜버거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도덕발달은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습 수준, 소위 그 컨벤셔널 스테이지를 가운데 두고 프리 컨벤셔널 스테이지, 인습 이전 수준과 인습 이후 수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세 수준, 인습 이전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의 도덕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거, 상식적인 거, 또 합리적인 거, 보편적인 거, 이게 이제 인습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 이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그냥 주장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고집을 부리고 이런 거는 아주 그 인습 이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인습 수준을 넘어서서 인습 이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어떤 상식적이고 남들이 다 하는 또는 어떤 그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원래의 그 도덕률을 따라가는 어떤 그러한 그 수준 높은 도덕 수준을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를 세 종류로 나눠 본다면은 이 질병관리본부 먼저 이전 수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이 이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수준, 이 가운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소위 그 질병관리본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지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손 씻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지금 아주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만은 또 거리 두기를 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지침을 지키는 수준이 질병관리본부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전 수준의 교회는 뭐예요? 신천지 같은 거예요. 방역 지침 안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유형의 교회가 이 가장 낮은 단계의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의 교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주 그 신비주의적인 것이 깃들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병 안 걸린다. 왜곡된 신앙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굉장한 이미지 손상을 입고 사회 여론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기본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따가운 눈총을 이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이 질병관리본부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숫자 있잖아요. 또 질병관리본부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그 또 정은경 그 본부장의 그 브리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 방역 지침대로 지켜가지고 이 자리까지 지금 번호표대로 지금 앉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적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이고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수준이에요. 적어도 교회가 이렇게 돼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제 감당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질병관리본부 이후의 수준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요청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고 또 위생 수칙을 지키는 거는 기본이고 그거를 넘어서서 더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오히려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돌아보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교회. 이게 이제 세 번째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무기력한가 또 무력감에 빠져 있는가 2단계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지금 메시지를 듣는데 주로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 하면은 질병관리본부의 메시지를 들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메시지를 들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도 사로잡혀 있고 한국 교회도 사로잡혀 있고 교인들도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보다는 훨씬 훌륭하지만은 여전히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과학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목회자들께서 그 교인들에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되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사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 한국 교회만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 분야가 지금 당하는 고통입니다. 제가 지금 장신대에 있습니다만은 장신대 지금 지난 한 학기 온라인 전면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조금 이제 익숙합니다만은 그 뭐 조직신학하고 구약성서하고 뭐 신약성서 공부하고 이런 또 연세 드신 그런 교수님들은요, 제가 몇 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사표 내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살다 보니 정말 이런 꼴도 다 보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요 교육계는요 퇴직 신청자들로 아주 본물이 터졌습니다. 다 지금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께서도 말씀은 안 하셔도 정말 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쉬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번아웃 되기도 하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요, 질병관리본부 수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방역 지침, 또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이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뚫고서 이 제3의 단계 질병관리본부 이후 수준의 목회를 하겠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고통의 시기고 위기의 시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기회고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이 시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그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그러한 그 메시지를 여전히 우리가 청취하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개인이 어떻게 변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교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질병관리본부 이후 수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과학적 수준, 합리적 수준, 상식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그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는, 그 뜻을 따라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참 저도 한 학기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하고 하면은 이제 지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한 학기를 수업을 한 교수가 있고요. 이번 한 학기를 안식년으로 갔다가 온 교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학기를 목회를 하셨잖아요. 이번 한 학기를 또 대학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말로만 얘기했는데 그것을 10년 정도 앞당겨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경험을 한 학기에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회로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저는 코로나19는 어떤 점에서는 놀라운 기회일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 교육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의 교회에서 이게 대다수의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만은 합리성 이전의 수준이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과학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합리성이죠. 그러나 합리성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되 합리성에 머물지 않고 초월성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계시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가 2단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2단계도 안 되는 교회가 더 많지만은 2단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 번째로 가야 힘이 나요. 세 번째로 가야 목회가 재미있고 신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는 걸로는 이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방어적이어서는요, 결국은 세속화되는 거거든요. 질병관리본부 수준에 그냥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읽어드리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메시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저는 본질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너희가 드렸던 예배,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 예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한국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죠. 조금 이따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분방 공부, 제가 이제 우리 교단, 통합교단, GPL 교재를 연구개발 책임을 맡아가지고 전국의 이제 교사들에게 분방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 시간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이제 공과책을 만들잖아요. 11분이더라고, 11분. 지금 한국교회의 분방 공부 평균 시간이 11분이에요. 11분에서 15분. 그건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왜곡된, 뒤틀린, 잘못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과 다음 세대 목회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본질 회복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육신적 교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 중심의 교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중심의. 저는 요 성육신적 교육과 이 부모 중심의 가정 중심의 교육, 요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을 이제 공부한 지 지금 제가 76학번이니까 이제 45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육학과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45년 동안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 분야에 있었는데 기독교 교육의 본질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성육신적 교육하고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인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모 중심의 교육, 저는 이 두 가지 본질이 그동안 왜곡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이전이 아니라 또 질병관리본부 수준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이후의 수준으로 나간다고 할 때 교육의 영역에서 이 세 번째 수준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 바로 그 교육의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었는데 이것을 회복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첫 번째 이 성육신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원형은 썬데이 스쿨이 아닙니다. 1780년에 로버트 레익스가 영국의 글로체스터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썬데이 스쿨이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 아니에요. 1780년 이전에 중세 시대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고 또 구약의 뭐 회당이라든지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기독교 교육의 원형은 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요, 강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늘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소통을 하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돼지가 된다든지 우리가 무슨 개가 된다든지 하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바퀴벌레가 되고 무슨
무슨 나방이 되고 무슨 뭐 곤충이 되고 이것도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이게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과 소통하신 사건, 이게 기독교의 원형으로서의 성육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과 소통하는 거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대로 소통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염려들을 많이 해요. 익숙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기성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총대들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체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기성세대 중심의 노령화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의 아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문자 세대가 영상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인카네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타문화권 선교입니다. 교육은 타문화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프리카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의상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음식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라고 할 때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들의 영상 언어, 또 온라인 언어, 디지털 언어를 배워야지 그들과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돈 탭스콧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쓴 책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원주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속에 태어났습니다. 아예 그냥 100일 때부터 돌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지고서 지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민을 간다든지 유학을 가면요, 소위 디지털 이민자가 되죠. 영어를 써도요, 이민을 가셨다든지 또 이렇게 유학을 간 친구들이 영어를 조금 하겠지만은 그냥 How are you? I'm fine.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원어민처럼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하고 이 이민자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이 디지털을 사용하고 온라인에 익숙하고 영상에 익숙한 이러한 세대들을 교육해야 되겠느냐? 타문화권 선교, 인카네이션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세속적인 교육을 한 거예요. 진짜 기독교 교육은 그들 속으로 성육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번 기회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담이 돼도, 그러나 줌도 해보시고요. 이미 줌으로 구역 성경 공부하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줌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해보면은요, 야, 이것도 가능하구나.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먼저 찍어가지고 이걸 이 강의실에 이제 올려놓으면은 아이들이 언제고 이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수업에 옵니다. 과거에는 한 번 수업에 강의를 듣는 걸로 끝났지만 지금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으면은 언제든지 아이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재생해가지고 보면 돼요. 소위 플립 러닝 아시죠? 거꾸로 교실처럼 미리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실에 질문을 하나씩 올립니다. 예? 그러면은 궁금한 질문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3개의 댓글을 달게 해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 질문도 보면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줌이 좋은 이유는요, 쌍방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거는요. 저도 굉장히 이제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이제 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만은 하루는 제가 이제 에릭슨을 강의를 했는데 에릭슨의 8단계 있잖아요. 그 1단계가 뭐예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되는 것은 1차 양육자인 엄마가 어느 정도 애착을 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면 엄마가 맞벌이 부부라도 직장에 다니지 않고 그 아이를 직접 껴안고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엄마의 애착이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시킨다. 이 강의를 했는데 한 학생이요.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엄마지만은 그 이혼한 그 전에 원래 엄마죠. 그 엄마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다른 직장 다니지 않고 자기를 1차 양육자로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던 그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울고 이 아이도 울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에게 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간증해 간증. 그 수업을 통해서 이혼은 했지만 그러나 그때 엄마께서 자기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 에릭슨의 발달 단계 1단계 때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백을 했더니 엄마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쫙 썼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 그럴까요? 이 온라인이 가능하구나. 줌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입이 가능하고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고 내면의 터치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이 문이 쫙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수업을요 굉장히 저도 이제 진지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평가를 다 했습니다. 기말 페이퍼를 쫙 읽어봤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에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 훨씬 내용이 좋아요. 훨씬 내용이 좋아요. 그 내용이 좋다는 거는 그냥 글을 잘 썼다 이게 아니라 훨씬 내면의 터치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깊이 있는 페이퍼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너무 이 오프라인이 정상이고 이제 온라인은 임시적인 방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라인도 얼마든지 주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제 딸아이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30살 정도 됐는데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얘기하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때문에 우리 장신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빠 우리들만 해도 대면 비대면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빠처럼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거냐 온라인으로 할 거냐 이런 어떤 굉장히 다른 어떤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 디지털 네이티브죠.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에 익숙한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이 소통이 이런 그 온라인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께서요 이번을 기회로 사용해야 돼요. 저는 지금 장신대에서 지금 이제 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보직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 아니라 이제 정식 대학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이버 대학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무리해서 오프라인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에 제대로 승부를 걸면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을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거 부담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금방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C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신대 대학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간에 5월 달에 그래도 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과정만 여기 우리 지금 목회신학 박사과정에 우리 목사님도 한 분 지금 김기현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그래서 박사과정 수업만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발열 체크하고 문진표도 작성하고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수업을 하니까요. 그 전에 대면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죠. 2m 거리 두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완전히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면 저는 온라인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내면을 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노트북이 있습니다만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면은요. 여기 다 화면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30cm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교실 뒷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온라인으로 교인들을 만나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만난다고 할 때 얼마든지 언택트 속에서 컨택트를 시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우리 그 교장들 또 교사들 하고서 이제 코로나19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우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는가. 제일 중요한 이슈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가 이거였어요. 뭐 교수님들하고 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온라인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마음의 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앙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성육신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이렇게 영상 뭐 쓰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터치하고 그들과 컨택 포인트를 접촉점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성육신 교육인데 이게 얼마든지 지금 이 온라인 또 디지털 이 4차 산업혁명 이때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변천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5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구전시대, 오랄 커뮤니케이션. 이건 뭐예요? 말로써 전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마라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쫓아와가지고 허헉거리면서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말로써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구전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커뮤니케이션, 글로써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썼노니 문자로 글씨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세 번째가 인쇄활자 커뮤니케이션. 구텐베르그의 인쇄활자술이 발명되면서 혁명이 일어났죠. 책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인쇄, 친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책들을 찍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중교육이 가능했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발명이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읽는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걸 다 보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시청각 시대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총회교육부에도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멀티미디어 교재를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인쇄활자 시대에 공과책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게 뒤져 있는지 이건 뭐 일반 사회보다도 일반 교육보다도 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소위 이 멀티미디어 북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많이 이제 보완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교단은 아직 인쇄활자 시대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교육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딱 잡고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온라인을 시도함으로써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돌아간 오프라인이 바로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지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은퇴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그냥 이대로 이렇게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이의용 교수라고 국민대 교수하다 은퇴하시고 기독 공부에 이렇게 연재하는 그분이 이제 말이 통하는 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기독 공부에 연재했던 걸 책으로 냈는데 추천사를 써달라고 이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분은 커뮤니케이션 학자인데 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잘 쓰느냐? 교육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통이 돼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멀티미디어 시대의 아이들에게 지금 인쇄활자술로 지금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시청각 자료가 있지만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놀라운 기회로 주어진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교회 교육을, 다음 세대 교육을 이런 온라인 중심으로 시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또 하나의 축이 뭐냐 하면은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부모 가정 중심의 교육. 저는 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 소위 그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 교회 학교 체제로는 안 된다. 물론 교사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부모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미 유바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돼야 된다. 안 해요. 교회학교라고 하는 전통에 젖어가지고 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부모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도 못 가고 남아있는 마지막 원초적인 관계가 뭡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크게 인류에게 준 축복을 저는 가정의 재발견이라고 봅니다. 가정의 재발견. 신명기 6장 7절에서 분명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부모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육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냈어요. 어디를 보냈어요?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학원도 국어는 국어학원, 수학은 수학학원, 태권도 학원까지 보냈죠. 신앙교육은 어디로 보냈어요? 교회 학교에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보냈던 아이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권도 이루지 못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물론 가정이 지금 회복됐다기보다는 가정이 물리적으로 이제 모이긴 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갈등이 많습니까? 부모님들 만나보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계약을 했다 그러지만 하루 이틀만 나가고 나머지 지금 집에서 그죠? 부모님이 홈스쿨링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홈스쿨링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계약한 것 같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너무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들어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가출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찢고 볶고 갈등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족이구나. 요즘에 이렇게 산책 나가보면요. 가족 단위로 제가 사는 그 구리 쪽에 보면 장자목 공원이 있는데 가족 단위로 다 산책을 해요. 그전에는 못 보던 광경이에요. 야, 가족의 재발견, 가정의 재발견이구나. 저는 이 기회에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썬데이 스쿨 중심으로 교회 학교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교사들이 그냥 강의를 하는 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식으로 그것도 주일 아침에 그냥 11분에서 15분 점만 찍고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에서부터 가정 중심 패러다임, 부모 중심 패러다임으로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긴급 문자가 이제 왔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보낸 이제 긴급 재난 문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청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3월 8일에는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3월 8일 날 온 건데, 모임 예배가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가 경기도청에서 온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야, 이거 경기도청에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종교에 간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팍 들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정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때까지는 보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군요. 그 부모들이 다시금 그 자녀들을 가정에서 신앙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 교육 디자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정 중심의 이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요 프레지로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레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유바디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유바디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그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립니다만은 한번 여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한국 교회에 노트북으로 전환해 주세요. 노트북. 예. 지금 한번 그 다음 세대 목회를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본다면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진단입니다. 병원에 가서 옛날에는 청진기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MRI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가지고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은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그 다음 세대를 진단을 해보면은 지금 이 위기적인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 좀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통계가 이제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통계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종교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지 않으셔도 이미 많이 들어오셔서 2005년도도 했지만 2015년도에 종교 인구 통계를 보면은 큰 차이가 있죠. 10년 전과 뭐예요? 종교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52.6%에서 43.6%로 9%가 감소가 됐는데, 누가 감소했느냐 하면은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캐톨릭이나 지금 불교도요,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아주 놀랐어요. 불교 방송을 어쩌다 틀었는데 다음 세대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불교 방송에서. 근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이런 현상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단의 지금 다음 세대 통계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난 10년 사이에 지금 41.1%가 감소를 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초등학생 기준으로 41.1%. 엄청난 감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령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학령 인구 감소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보다도 더 급격하게 감소가 된 거예요. 11% 정도가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학령 인구 감소보다 더 급격하게 지금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 분석까지 이제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한국 교회가 소멸될지 모른다. 예? 그런 결과가 나와요. 한국 교회가 소멸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러한 위기는요, 단지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 교회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연령대별 종교 인구라든지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까지 설명을 드렸고 학령 인구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 감소했는지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은 2021년도에 33만 9,482명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요 표가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학령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요인이 작동하기에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줄었느냐. 제가 그 진단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10가지로 예상되는 요인을 열거하고서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분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요인이 뭐예요? 부모 요인이에요. 부모 요인.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교회 학교 위기 요인은 부모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0점 만점에 83.2점이죠. 그 다음은 74점이잖아요. 5점 만점에 4.16이죠. 두 번째 요인이 학교 요인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 요인은 네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하지만 교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부모다. 두 번째 요인하고 첫 번째 요인을 합쳐서 설명하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걸 똑같은 연구를요, 제가 용천노회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전국 단위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아,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한번 그 요인을 설명하면요, 여러분들 좀 글씨가 적어서 안 보이겠지만 1, 2, 3 요인이 전부 다 부모 요인이에요. 교회 학교 위기 요인 분석에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부모 요인이에요. 제가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은 부모가 변해야 된다. 부모가 변해야 다음 세대가 산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시설이라든지 뭐 공과교재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다 중요하지만은 부모를 성경적 부모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승부를 걸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지금 해외 사례 3가지를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가정 중심이라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 세우는 이것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거듭남 운동. Second Conversion. 이 Second Conversion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Born again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지만은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 우리 지금 사모님들은 특별히 좀 우리 엄마들,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들, 학령기 부모님들을 자주 이제 만나시겠는데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도 됐죠. 그런데 세컨드 컨버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교육에서 거듭남이 일어나요. 자녀 교육이 거듭나요. 근데 자녀 교육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도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부모들에게 당신이 크리스찬 부모입니다라고 하는 자녀 교육에서 이 세컨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는 게 다음 세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이걸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디서먼트라고 하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인지 세속적인 교육인지를 디서먼트 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요, 사실은 세속적인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교회를 다니지만 세속적인 부모,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무슨 영향을 받을까요? 크리스찬의 영향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왜? 그분은 크리스찬이지만 교육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고 있지가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세속적인 가정과 하등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똑같은 세속적 영향력만 받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세 가지 흐름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오렌지 컨퍼런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이게 색깔이 오렌지색이 뭡니까? 이게 이제 빨강색과 노란색,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오렌지색이 됐는데, 교회와 가정이 연결이 돼야 된다. 1780년 이후에 썬데이 스쿨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결정적인 실수,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교회 학교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직 252라고 이 아틀란타의 여러분들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아시잖아요.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베이직 252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바이블 스터디 교재를 개발했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모가 식탁에서 자녀와 함께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니까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학교는 뭐냐? 셀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교회 학교에서 가정으로 신앙교육의 무게중심을 옮겼던 그러한 변화가 노스포인트에서 일어났고, 이것을 확대시킨 게 오렌지 컨퍼런스죠. 그래서 이 띵크 오렌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소위 오렌지색과 이 빨강색과 노란색이 합쳐진 이 오렌지,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연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파이디온에서도 번역돼서 나왔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줬고, 소망교회나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이 오렌지 컨퍼런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죠. 두 번째는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입니다. 전 특별히 요거를 좀 소개를 시키고 드리고 싶은데요. FFC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Family Friendly Church 운동. 이 Family Friendly Church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정을 중시하는 목회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가정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목적을 이렇게 재설정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이 부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절로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전부 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 오프라인의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다 회집돼야지 그게 교회의 부흥이라고만 생각하는 한 진정한 교회 부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정을 부흥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정 중심적이고 교회 지원적 목회. 그래서 이제는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 친화적 목회를 하자라고 했더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10가지 이렇게 제가 그 자료집에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행사를 다 가정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가정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11시 예배 나오고 애들은 9시 예배 나오고 또 언니 오빠는 그냥 오후 2시 예배 나오고 전부 다 찢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 단위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예? 수련회도 가정 수련회. 제가 지금요, 어저께도 제가 기독교 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하십시오. 제가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지금 여름 성경학교 아직 안 한 교회들 있다면은요. 대부분 안 했죠. 왜냐하면 방학이 이제 8월 초니까. 근데 아동부든지 청소년부든지요. 특히 영유아는 더 그렇고 올해의 여름 성경학교는요. 가정 여름 성경학교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2학기 그리고 내년도 앞으로의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험적인 교육을 이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요. 이번에 어떻게든지 온라인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하셔야 돼요. 온라인 가정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2가지 하나님의 디자인을 성육신적 교육하고 그다음에 가정 중심의 교육이 둘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온라인 가정 여름 성경학교는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교회학교 교사가 여름 성경학교 교사였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여름 성경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료는 물론 교회 학교에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에 보내주는 자료는요. 온라인으로 예배 같은 거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 보내드리지만은 오프라인 교재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족이 같이 만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이제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름 교사 강습회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여름 부모 강습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한 주간이라도 담임 목사님이 교사 강습회를 대예배 때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대예배 때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가정 여름 성경학교로 갑니다. 한 다음에 그 시간에 부모가 왜 중요한지 신명기 6장 7절을 본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잠언 22장 6절을 본문으로 하든지 잠언 22장 6절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면은 디모데후서 유니게를 본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2장에 뭡니까? 요게벳을 본문으로 하든지 한 주 설교를요. 부모 강습회로 하세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게 하면은요. 2학기 때 어떤 식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2학기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3번째 수준의 질병관리본부 이후의 수준의 교회로서의 다음 세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친화적 교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번째가 D6 모델입니다. D6 모델은 신명기 6장, 듀토로노미, 이 신명기가 D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론 헌터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에도 몇 번 오셨죠. 근데 이 D6는요, 저희가 서던 베프티스트, 미국의 남침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인데, 미국의 남침내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백인 중심의 교회인데, 백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정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단에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잘 맞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정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싱글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선 가정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그 가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이 귀하다. 가정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은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D6가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다음 세대 양육자로 세우고요. 또 1대 168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주간의 시간 숫자가 168시간인데 분반 공부 1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68시간 이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가 뭐예요? 이때까지 교회는 목회를 하는데 교회 학교는 삐쭉 튀어나온 미키마우스의 귀 같다는 거예요. 교육 목사한테 맡겼어. 교육 전도사한테 맡겼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가정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목회 구조를 비판했는데 이 병렬식 구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대가 통합이 돼야 되고요. 이게 가정 단위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전부 다 찢어가지고 이런 스쿨링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 D6에서는 이제 가정 사역자 중심의 목회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 가장 중요한 부흥하는 교회들의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는 이거예요. 교회와 가정의 연계. 두 번째는 부모를 다음 세대 양육의 주체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사 강습회, 교사 교육, 교사 대학 이런 거는 많은데 부모를 교육하는 게 너무나 등한히 여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한 번도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그냥 결혼하니까 결혼했고 애를 낳으니까 그냥 부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것을 이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컨텍스트가 달라요. 왜? 우리나라는 입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문제까지 같이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정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정 학업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한국형 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D6나 뭐 FFC나 뭐 오렌지 컨퍼런스처럼 그렇게 교회 가정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학업관이 성경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바디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유바디 교육 목회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목회인데 교구를 부모 발달 단계별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 부모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나이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 그러니까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부모들을 그룹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요, 30살이든지 40살이든지 그냥 초등학교 엄마인 거예요. 그 부모들, 자녀 연령별로 아예 교구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를 한 교구로 편성하는. 그러면은 이 교구는 뭐예요? 부모 교육의 산실이에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하면은 그 교구에 있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의 이 1교구하고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는 이렇게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되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둔 교구가 2교구라면은 아동부하고 매치가 되죠. 청소년부 자녀를 둔 부모 3교구라면은 중고등부하고 이게 매치가 되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어느 교회, 이것대로 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그전에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예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지금은 2교구 여름성경학교.
그러니까 여름 성경 학교는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교회 학교 그냥 전도사님이 교사들하고 가고 얼마나 애쓰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교구의 모든 부모들이 다 교구 행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보내요. 준비 기도회도 같이 해요. 자원봉사를 해요. 간식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요. 숫자도 늘어났지만은 완전히 이 교구와 교회 학교가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교회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구야말로 다음 세대 목회의 센터가 되는 그 한복판에 다음 세대 센터의 본부장으로 누가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유태인 자녀 교육의 한계는 뭐냐면 유태 교육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태인 교육이 기독교 교육은 아닙니다. 신약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태인 교육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것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니게가 필요했지만은 바울 같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학교는 필요한데 이걸 매칭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이 돼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는 말씀들은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학교는 부수적이에요. 다음 세대가 전체 목회의 지향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구가 다음 세대 지향적이 돼요. 그런데 부모를 교구 편성의 단위로 삼으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회 자체가 다음 세대 지향적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한계가 목회와 교육의 분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회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이중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목회의 중심에 서시고 전체 목회가 바로 이 다음 세대 지향적인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구 자체를 부모 중심 교회 교육으로 실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 개관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디 교육 목회 주 대상은 이제 부모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집사님, 뭐 성도님, 근데 부모라고 하면 뭐예요? 그분이 목회의 대상인 성인이면서도 뭐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인 성도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의 주체죠. 자녀 교육에. 그래서 부모를 크리스찬 부모로 세우는 일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핵심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 발달 단계별로 이제 교구 편성을 하는 거죠. 첫 아이입니다. 첫 아이. 아이가 둘이고 셋이다 그러면은 첫 아이 나이 기준으로 그 부모 연령별로 교구 편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부모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눴는데 여러분 글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지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요, 아이를 딱 임신했을 때부터 교회는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부모 교육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가 생겼네. 내가 엄마가 됐네. 그냥 엄마예요. 그냥 아빠예요. 크리스찬 부모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미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내가 엄마, 아빠, 부모가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애가 생겼네.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림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육이냐 세속적인 교육이냐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 부모에게 아직 임신 중입니다만은 기독교적인 부모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양육하는 단계인데 이때 이제 기본적 신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착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오소리티, 권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2살 이후가 되면은 돌아다니잖아요. 걸음마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굴 때린다든지 깨트린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에 하나님의 권위, 여호와를 경외하는 권위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권위를 배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는 초등학교 단계.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단계고요. 5번째가 청소년 시기죠. 상호 의존의 단계. 마지막에 뭐예요? 떠나보내는 단계. 이게 디파초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인천공항 가면은 3층에 떠나보내는 단계가 있잖아요. 디파초. 디파초는 이륙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 단계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기독교 부모 교육이 요 교구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부모가 가정에서 뭡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단단하게 튼튼하게 다음 세대 목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 부모 소그룹인데 요 부모 소그룹은 이 온라인 시대 때는 줌으로 해도 돼요. 줌으로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 소그룹은 같은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요 부모 소그룹 안에서 자녀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구와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구 목사와 교육 담당 교육자가 이렇게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 대신방이 이때까지 어떤 신방이었습니까? 교구 목사가 그냥 어른들만 있을 때 갔잖아요. 그건 대신방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있을 때 교구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요, 파트 전도사님을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중 사역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이제 무게중심이 교회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겨졌으면은 이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을 교구 담당 교육자와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교육 담당 교육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팀워크를 이뤄야 되죠. 그 다음에 부모와 교사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구 전체와 교회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은요 1교구 부모님들하고 영유아 유치부 전체 학생들이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분기 때는 2교구 전체 부모하고 2교구의 전체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전세대 통합 예배. 여러분 예배는 지적 수준별로 난이도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려요. 네? 매주 드리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절기만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같이 앉아요.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바디 교육 목회는 무슨 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 상황에 맞게 이거를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각 교회의 독특성에 주목하면서 이 유바디의 원리를 잘 접목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하신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첫 번째는 성육신 교육. 성육신 교육 속에는 뭐예요? 지금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온라인 쪽이 너무나 안 돼 있었는데, 소위 그 비대면 속에서 진정한 컨택트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시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정 중심의, 부모 중심의 다음 세대 목회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저는 지금 이런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공백기 같은 이 시기 속에 여러분들 정말 미래 목회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그걸 실험적으로 지금 시도하시고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놀랍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으로도 떨어지지 마시고 또 질병관리 수준으로도 머물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이후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A5 용지 하나씩 드렸지요. 거기에 질문 내용을 적으셔서 한 3분 뒤에 제가 질문 내용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쭉 이제 받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강사님이 보시고 종합해서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있으면 적으셔서 이렇게 드시면 저희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를 작성하시면서 이 교재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4페이지부터는 오늘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돼 있고 제가 우리 강사님께 허락이 되면 오늘 그 자료를 PDF 파일로는 좀 드려도 되겠죠? 네. 오신 분들에게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부터는 지난 6월 15일에 우리 교단에서 한국교회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가시면 장외신학대학에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 시리즈를 14편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어요. 그걸 제가 스크랩해서 그대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100페이지에 가시면 미주기독일보에서 코로나19 특집으로 좋은 내용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소개를 했고 특별히 11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교수님께서 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놓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는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에 특별 기고한 내용들을 제가 스크랩에서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139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키신저 박사, 또 시브리 대학교 유발 하라리 교수가 거기 기고한 글들, 유명한 그래서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그 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제 또 이제는 콘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어떤 예측들을 거기 해놓은 것입니다. 쭉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지를 다 쓰셨으면 손을 드시면 저희가 회수하고 저 빨리 회수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손을 드신 분들은 받아서 받는 대로 빨리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종합해서 식사는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우리 강의가 더 중요하니까 식사는 오래 안 걸릴 겁니다. 1시까지 하면 되니까요. 자, 손 들고 계시면 지금 빨리 걷어서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지금 걷어서 바로 저희한테 가져오세요.
예, 뭐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가능하면 여기 있는 거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과 부모 중심 교육에 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공동체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만으로 공동체성이 충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에서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워낙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 목회의 어떤 주축을 다음 세대 지향적으로 이제 삼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뭐 선교적 기능이라든지 어떤 봉사적 기능을 다 약화시켜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추구하는 다른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한 뭐 단기 선교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은 여전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부모들을 같은 연령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남선교회 여전도회의 역할을 거의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동체성은 이걸로 얼마든지 교구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평일에 부모와 자녀 0세에서 5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가 연계되는 삼위일체 교육을 위해서는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대안학교를 세우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은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아기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형태의 교회가 이 평일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가정, 학업을 연계하는 그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에서도 온라인 교육 양육을 한다면 성도들의 수준이 따라와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리고 교구를 교회, 학교 연령별로 재편성할 때에 내적으로 불안과 마찰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뒤에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체 교구를 다 이렇게 바꾸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령기 자녀를 둔 교구, 말하자면 3040 중심의 교구를 이렇게 자녀 연령별로 편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을 제가 가보니까 그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예 구역 모임에 잘 못 나오더라고요. 지역 구역 모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자녀 교육에 지금 너무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엮게 되면은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온라인 사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뭐냐 하면은 해보니까 가장 만족한 연령이 또 노년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아예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시도조차 하지 않지만 약간이라도 배워가지고 해보니까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노년층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령이 드신 분들을 오히려 지금은요, 이게 교회가 지금 거꾸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세대하고 노년들을 1대1로 연결시켜가지고 이때까지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쳤는데 이 온라인 관계는 다음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온라인을 사용하는지, 줌을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라 그러면은요,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면은요, 누구보다도 만족도를 느끼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노년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대안과 제안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컨텐츠가 학교나 장신대나 교단적으로 준비되었거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사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라고 지금 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 저희가 이게 이제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교재가 부모품 또 부모품 플러스 해가지고 교재들이 이미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오는 8월 17일, 18일 유바디 교육 목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광고입니다만은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오시면 지금까지 개발된 교재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는 뭐 장신대에 속해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지금 초교파적으로 지금 유바디 교육 목회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제가 지금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는 신앙의 부모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부모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학교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 대모 제도를 잘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미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이 이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서 소위 그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정의 어떤 그 관계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바울 같은 선생님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13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미션 스쿨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가정의 그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게 이게 메인스트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믿는 가정 중심으로 짜는 게 지금은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학교 앞 전도도 필요하고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 전도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계속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 크리스찬 가정의 신앙의 대입기를 다음 세대 목회 주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유바디 교육과 가정 중심의 목회를 개척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지요? 더 찬스가 됩니다. 저는 사실 제일 기대하는 거는요, 오히려 소규모 교회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일부러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세대통합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굳이 교회 학교로 억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유바디 교육 목회를 통해서 가정 중심으로 가고 세대통합 예배로 가면은 오히려 저는 소규모 교회가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굉장한 그 파워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요, 대형 교회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 건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신대도요, 온라인 수업을 다 하다 보니까 학교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건물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공동체성, 요것의 승부를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디지털 언어, 온라인 교육은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 양육에 대한 것은 단점과 장점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 청년부는 적용이 쉽지만 유아 유치 장년 노년부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코로나19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모를 통한 교육과 가정 예배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지금 다 세 가지 질문이 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마지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맞벌이 부부일수록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더 가정에서의 그 자녀 교육의 어떤 그 접촉점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더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디지털 언어 온라인 교육이 이제 그 청소년 청년부는 가능하지만 유아 유치부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유치부 아이들을
더 한번 가깝게 가보세요. 물론 그분들 만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대면 수업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은 그 아이들은 더 디지털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소위 그 온라인이죠. 그리고 교육학적으로는 하이플렉스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하이플렉스 모델은 뭐냐면 플렉스빌리티가 하이브리드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이 지금 이제 유연해야 됩니다. 온라인이 필요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필요하면 오프라인, 금방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하이플렉스로 갈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소통 공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능의 경우 뭐 예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성악이라든지 이러한 거에도 소통 공감이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 이번에 말이죠 그 트로트 쪽을 해가지고 왜 쫙 이렇게 비디오 설치해 놓고 앞에서 공연하면은 쫙 이게 사실은 미래 교회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언택트하면서 철저하게 컨택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공연 예술을 전공하면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 친구는 지금 그 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짓는데 전부 화면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강대상에 있어가지고 전부 화면으로 접속을 하고 면대면 컨택은 하는 거예요. 비대면임이지만 철저하게 컨택을 하면서 퍼스널 릴레이션십은 가지는 목회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교회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헌금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헌금이야말로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부터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도입한 교회는요 지금 전혀 헌금이 줄지 않았어요. 뭐 전혀라 그러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온라인이 지금 11조를 낸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간편해요. 그리고 지금 세대는요 뭐 카카오뱅크도 있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헌금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월급이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바로 헌금으로 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너무너무 지금 오히려 지금 디지털 세대에게는 불편한 헌금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온라인 헌금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번호도 알려주시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뱅킹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말 정산을 통해서 그 세금 혜택 받는 것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QR코드 해가지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원터치로 그냥 교인 관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또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또 혹시 세미나에서 만날 수 있으면 더 깊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